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6,500교회 150만 성도를 자랑하는 우리 한국의 큰 교단으로 발전했는데, 6,500교회 150만 성도를 대신해서 6,500교회 150만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덕지방교회와 특별히 오늘 밤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몇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는지 아시는 분? 그런 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 전, 1885년이면 지금부터 130년 전 4월 5일, 금년에도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었는데 130년 전에도 공교롭게도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감리교회 아펜젤라 목사 내외와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는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인천에 첫 발을 내딛음으로 한국 감리교, 한국 기독교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감리교회하고 조선 감리교회가 지금부터 80년 전부터 지켜온 감리교, 조선 감리교 선교는 금년이 131년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아펜젤라만 알고, 아펜젤라가 4월 5일 날 왔고 미국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떠나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정세가 그때 불안하기 때문에 아펜젤라 내만 오고, 한 달 후에 스크랜튼 목사님 내외와 스크랜튼에게는 또 재미있는 건 스크랜튼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대부인이 5월 3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온 건 130년이지만 그분들이 들어오기 이미 전에 조선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조선 사람을 미국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최초의 조선 사람이라는 뭐냐? 1882년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한미 통상 우호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입국할 수도 있고 조선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도 좋습니다. 거꾸로 조선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입국해서 장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사해도 좋다 그래도 갈 수 있는 상인이 없었던 시대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뭔가 상업을 하겠다고 그걸 허락해달라는 허락이 1882년 3월인가 우리나라 고종 황제하고 미국의 아서 대통령 간의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미국은 그때 이미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요즘은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체결하면 뭐를 주고받아요? 대사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때는 공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1883년에 우리나라에 미국 공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공사관자가 어디냐면, 혹시 서울 가보시면 정동 제1교회에 있는 뒤편에 미국 대사관 저택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저택이 있는 자리가 130년 동안 미국 공사관이 있었던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관이 133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뭘 보내야 돼요? 공사를 보내야죠. 그런데 공사를 보낼 국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공사를 파견할 국력이 없었어.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오려면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오는데 상선이 없었어요. 여객선이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뭘 타고 오나요? 미국 군함을 타고 옵니다. 우리나라는 군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룻배밖에 없던 때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 공사안을 보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미국에서 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보내는 게 국제관계잖아요. 근데 못 보내는 거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써서 한 말이 내놓은 안이 뭐냐면 보빙사절단,
무슨 보빙이 뭐냐? 우리에게 공사를 보내주셔서 고맙고 한미가 통상 우호 조약을 맺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조선하고 미국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절단을 한번 보내는 거로 조선은 대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이 그 당시 고종의 부인 민비왕후의 조카뻘이 되는 민영익을 단장으로 11명의 사절단이 인천의 제물포를 떠나는데 누구 배를 타고? 미국의 군함을 얻어 타고 우리나라의 제물포를 떠나 부산을 거쳐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서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2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 DC까지 소위 말하는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가는 게 보름을 걸려요. 보름을 칙칙폭폭 잠을 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보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의 중간쯤 되는 덴버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는데 덴버에서 한 멋있는 신사가 탑니다. 미국인인데 이분이 미국 감리교 그 당시에 목사였어요. 존 F. 가우처라는 목사예요. 아마 가우처 목사님의 이름을 오늘 참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역사에 문외한이었고 역사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존 F. 가우처가 없었으면 한국에는 선교사가 못 옵니다. 존 F. 가우처가 기차를 탔는데 기차 한 칸에 보니까 웬 이상한 아주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절단의 사진을 보면 아는데 갓을 쓰고 도포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11명이 기차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거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 다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보고 지나가는데 가우처 목사는 모르는 민족이 왔구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지,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의도적으로 꼭 전도할 목적 가진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안녕하십니까, 나는 존 F. 가우처라고 하는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목사입니다. 통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을 가운데 놓고 민영익 단장하고 가우처 목사가 사흘 밤낮을 기차는 칙칙폭폭 따르는데 같이 먹으면서 같이 자면서 사흘 밤낮을 얘기합니다. 당신네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온 사신입니다. 아니, 조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옆에. 그 일본 옆에 있는 나라요. 예,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껴있어서 맨날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풍년등화와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군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00만 될까요? 얼마인지도 잘 몰라. 인구 조사를 못하니까. 사흘 밤낮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서 대통령에게 워싱턴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서 대통령이 온 김에 우리 미국을 좀 시찰하세요.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 있는 학교, 병원 이런 데를 쫙 보게 해주는데 조선 사신의 눈이 그냥 휘둥그러지는 거지. 아니, 학교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역사를 배우고 지리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고 지리를 배우는데 우리는 듣도 보다 못한 거를 요만한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남자 환자, 여자 환자, 배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팔다리 다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그들을 만나고 조선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가우처하고 기차에서 헤어질 때 약속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귀국의 사신들을 위해서 거대한 만찬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처의 집에 만찬을 하러 갔어요. 저녁을 잘 차리고 조선 사신들을 위해서 극진히 만찬을 대접한 후에 가우처가 그래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민영익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발전되고 개화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우처 목사님이 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귀국에 가서 귀국의 발전과 개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익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 당신네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헤어져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국민의 대표인 민영익 사절단과 미국 감리교 목사가 이미 1882년 9월 12일 지금부터 133년 전 미국 대륙횡단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익 일행은 조선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고종에게 와서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걸 보고 학교를 가고 병원을 봤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고 기절할 정도입니다. 임금이요, 우리나라도 그런 선교사들을 받아가지고 학교와 병원을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선진대국이 돼야 일본의 침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보고를 받았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민영익을 돌려보내고 나서 가우처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거룩한 음성이 들려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라. 조선에 내 종들을 보내라. 그래서 가우처가 결단하고요,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1883년 11월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마 저차해서 조선의 사절단을 만났는데 조선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조선은 지금 죽어가고 있답니다. 조선은 풍전등화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감리교 목사들밖에 없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선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심하면 내가 $2,000를 조선 선교비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2,000면 우리나라 서울 장안에 기와집을 몇 개 샀을까? 약 100채를 살 만한 돈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분들이. 기와집 100채를 살 만한 돈을 내가 내놓을 테니 조선 선교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잘 아세요. 1883년 11월 27일 미국 감리교 선교부 안에는 조선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조선 선교회가 조직된 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이에요. 이런 오래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미국 감리교 선교부회가 조선 선교회까지 조직하고 2,000부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배편은 어디에 있는지 없잖아. 군함이나 의도 타고 가야 가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조선 선교가 그냥 실속 없이 지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조선에 가까운 일본에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먼저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맥클레이라는 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이 맥클레이 목사님에게 편지 보냅니다. 맥클레이 목사님, 내가 작년에 기차관에서 우연히 조선 사절단 민영익 단장을 비롯해 만나는데 이러고 저러고 여차고 저차고 한데 이 사람들이 일본의 야욕에 이기고 꺼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학교와 병원 등을 해야만 이 나라가 개화되고 살 수 있다고 이들이 나하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갔는데, 맥클레이 목사님, 당신이 일본에 있는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모릅니다. 조선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해요. 만약 당신이 조선에 가서 고종의 마음을 열고 조선 선교의 문을 열고 온다면 내가 당신에게 3,000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그 편지를 받고 기도하다가 1884년, 지금부터 131년 전이죠, 6월 24일 일본에서 일본말로 청원서를 씁니다. 고종 황제 폐하,
몇 년 전에 미국 대륙열차에서 고종황제의 사절단 민영익 단장과 우리 가우처 목사가 만나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이까? 저는 지금 일본에 와서 아오야마라고 하는 청산학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감리교 목사입니다. 일본을 개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을 개화시키고 조선의 학교를 시작하고 조선의 병원을 시작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국왕폐하의 허락을 청원합니다. 이 청원서를 받아들고 고종이 일주일을 고민해요. 왜 고민해요? 고종의 아버지가 유명한 세국정책의 대명사 대원군이에요. 아버지는 나라의 문을 꽉꽉 걸어 잠갔는데 그 문을 열어야 되잖아. 지금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민 많이 하다가 고종이 이러지 않고는, 문을 열지 않고는 이 나라가 망한다, 문을 열지 않으면 일본에게 맥힌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된다, 누구의 도움이라도 필요한데 일본 사람들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먹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에 먹히느니 미국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1884년 7월 3일, 지금부터 131년 전 교지를 내려요. 누구에게?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귀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조선선교의 문이 열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는 그때 자기 부인하고 와서 2주일을 여기 보내서 매일 주일마다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조선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조선선교의 문을 열어주셔 감사합니다. 조선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도 조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7월 달에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맥클레이가 뭐랬냐면 2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일본에 있는 그때의 감리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앞으로 일본 연회는, 우리 감리교 연회라 그러잖아, 일본 선교 연회는 조선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일본 선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조선 선교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 조선 선교회를 1884년 8월 초에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감리사님 인사하셨죠?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 주재한 일본과 조선 선교 지방의 감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갈 때 20년 동안 조선 선교 지방의 감리사라는 직책을 맥클레이가 가지고 계속 조선 선교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4년이면 1884년부터 50년 되는 해에 조선 감리교회와 미국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조선 선교 5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1934년 6월 24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금년은 몇 해예요? 한국 감리교 선교가 된 지 131년, 아펜젤라와 스크랜턴이 들어온 지는 130년. 오늘 처음 들으셨죠? 이게 감리교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장로교계, 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어디가 더 낫냐 그걸 비교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장로교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장자라 그래요. 아니에요. 감리교가 장자예요. 예, 1884년 6월에 먼저 왔는데 뭐 우리가 그럼 먼저 왔어요. 왜 그분들은 자기네가 장자라 그러냐면, 알렌 선교사가 1884년 9월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들어왔다 계속 있었고, 맥클레이는 들어왔다 일본으로 갔지만, 일본에서 조선선교 감리사가 됐고 조선선교대를 조직했고, 계속해서 조선에 대한 그런 그 정보를 얻어서 조선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거기서 일본에서 진두지휘를 했고, 드디어 아펜젤라가 와서 일본에 왔을 때 조선말 공부를 하고 조선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열심히 도와준 분이 그분이 맥클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은요, 배은망덕이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감리교 선교를 시작한 분은 가우처 맥클레이. 가우처는 아펜젤라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냐면,
조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초가 없이는 아펜젤라가 없다는 거예요. 맥클레이가 없이는 아펜젤라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펜젤라는 인도 선교사는 가려고 그랬지만 조선 선교사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우초 맥클레이가 연합을 해서 고종 황제의 윤호를 받으니까 84년 6월에 윤호를 받고 미국 감리교에다가 맥클레이가 편지를 씁니다. 드디어 조선 왕의 윤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 어서 빨리 뽑아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조선 선교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파울로라고 하는 미연합 감리교의 감독이 아펜젤라를 부릅니다. 아펜젤라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어요. 네, 당신 지금 내가 들으니까 학교를 공부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런다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파울로 감독이 아니요, 조선 선교의 문이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당신은 인도를 가지 말고 조선을 가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감독님.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멘. 그리고 스크랜턴이 들어옵니다. 스크랜턴이 잘 보세요. 자, 스크랜턴은 여기 지금 아펜젤라 스크랜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스크랜턴은 이제 그러고 들어오는데 스크랜턴은 워낙 의사예요, 의사. 지금도 미국에 있는 컬럼비아 의과대학, 아주 미국의 수재 중에 수재들만 들어가는 컬럼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 의사입니다. 맥클레이하고 스크랜턴이 같은 년에 출신 목사예요. 아주 교인이에요. 하나는 평신도고 하나는 목자잖아요. 맥클레이가 스크랜턴에게 갑니다. 내가 조선왕의 윤호를 받았는데 스크랜턴, 닥터 스크랜턴, 조선에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 없이 어떻게 병원을 해요? 그러니까 스크랜턴 의사에게 가서 당신이 조선 선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스크랜턴이 정색을 하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의학 공부를 할 때 미국에 나 같은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생각하고 의사가 됐지, 아프리카든지 아시아 같은 나라를 가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제 계획 속에 없습니다. 고로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죠. 스크랜턴보다 스크랜턴의 부인은 여자들이 더 노골적이야. 스크랜턴 부인은 노골적이라서 뭐라 그러냐면 맥클레이 목사님한테, 레버런드 맥클레이 목사님, don't say that again. 그런 말 다시 하지 마세요. Never say. Never come back if you say.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맥클레이 선교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하고 돌아서서 미국의 감리교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조선에 오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국왕이 허락하면 뭐해요? 의사가 없는데. 근데 여기 역사가 일어나요. 맥클레이 선교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스크랜턴이 병이 걸려요. 무슨 병? 걸리면 거의 죽는 병. 그 당시에 장질부사에 걸립니다. 유명한 전염병이죠. 고열에 시달리면서 설사를 하고 토해내고 거의 죽는 거예요. 2달 동안 사경을 헤매는데요, 2달 만에 기적과 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스크랜턴이 첫 마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조선에 가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스크랜턴 누가 보냈나요? 아펜젤라 누가 보냈나요? 언더우드 누가 보냈나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언더우드도 아펜젤러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은혜 받고 신학 가서 목사 돼서 선교사 가겠다, 그러나 인도 가겠다, 일본 가겠다 그랬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어요. 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종의 윤호를 받고 나면서 조선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감독이 불러서 아펜젤라 목사 될 거죠? 선교사 될 거죠? 내가 명령하는데 조선 가세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내가 조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요는 제멋대로 요즘 제가 좀 바꿔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여러분 130여 년 전에 132년 133년 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만 했어요. 미국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다 발판을 마련하고 통상 우호 조약을 맺기는 했어요. 아무도 이 나라를 관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나라를 몰랐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든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조선 민족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선 백성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때로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셨구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130년 전에 멸망에 가던 나라, 가난한 나라, 얼마나 완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묘집하고 묻는 건 잘 사는 사람들 얘기요. 잘 못 사는 사람들은요, 집안 식구가 죽어도요, 땅 파고 장사를 못 데리고요, 거적대기에 싸갖고 인적 드문 산등성에 갖다 버리면 그게 장사야. 그런 나라야, 이 나라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나라, 학교가 있어, 병원이 있어. 여자들은 특별히 병에 걸리면요, 의사를 만날 수도 없어요. 왜? 돈이 없어서도 못 만나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도 못 만나는데 남녀 유별이 존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배 아프다고 의사한테 이거 열고 내 배 좀 봐줘요 이래요? 가슴 아프다고 내 가슴 좀 봐줘요 이래요? 세상 없는 명의가 와도 가슴 열어놓고 나 진찰해달라는 여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꺼져가는 이민족 조선 사람들을 그대로 망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선교사가 그때부터 미국 감리교 선교사 400명이 약 40년 동안 쏟아져 들어오고, 미국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선교사들이 약 600명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1000만이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 약 1000여 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나라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 나라 죽어가는 거 원치 않으셔서, 이 나라 꺼져가는 걸 원치 아니하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기름쳐서 피우시고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130년 전에 조선을 향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배우고 있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한국교회는 복받는 노릇을 못해요. 왜?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요즘 역사교과서 때문에 여당에서는 국정으로 편찬해야 된다 그러고, 야당에서는 무슨 다시 유신시대가 왔냐, 검정교과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싸워요. 저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안 들래요. 그러나 국정으로 만들든 검정으로 만들든 역사교과서에 무슨 얘기 들어가야 되냐, 130년 전에 가우처 얘기, 맥클레이 얘기, 아펜젤러 얘기, 스크랜턴 얘기, 언더우드 얘기, 헤론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게 우리나라 조선 근대사의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검정교과서 봐요? 없어. 기독교 얘기 싹 뺐어요. 여러분, 참고로 얘기할게. 1919년에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민족대표가 몇 명이 서명했어요? 33명. 다 아시네. 그러면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16명. 그 중에 감리교인이 몇 명이에요? 9명. 지금부터 1919년 3.1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의 중심에 그때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3%도 안 됐어요. 전 국민의 3%, 30만도 안 되고 그럴 때야. 그런데도 기독교인이 절반 독립선언에 앞장선 거예요. 만세운동 부른 유관순도 감리교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 감리교 윤치호 선생이 지은 거예요. 윤치호는 아까 얘기한 1884년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윤호를 받으러 왔을 때 통역관이었어. 통역관. 김옥균과 더불어 고종에게 맥클레이를 연결하고 고종의 윤호를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가 무릎을 쳤어요. 야, 죽어가는 나라,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이 미국 선교사를 보내주기 시작하니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구나. 그래서 애국가를 질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애국가가 애국가지 찬송가는 아닌데 저는 꼭 찬송가 같이 불러. 아멘이야. 왜? 그런 고백으로 진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독립운동 누가 했는 줄 알아요? 감리교인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때 우리나라 1000만 중에 1000만이 문맹자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10명이면 9명이야.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지하고 깜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인권이 없었어요. 인권이. 그러던 나라야.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낼름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1930년에 일본이 뭘 했는 줄 알은 내선일체다 그랬고, 내선일체가 뭐야?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랬고, 조선 사람들의 성씨를 뭘로 개명했어요? 창씨 개명. 다 일본말로 개명을 시킨 거야. 김씨도 박씨도 이씨도 다 일본말로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창씨 개명할 때 또 하나 한 게 뭔 줄 알아요? 벚꽃을 조선 강토에 심어라. 그게 일본 총독부의 지시입니다. 벚꽃은 어느 나라 꽃이야? 아, 잘하시네. 그럼 우리나라 꽃은 뭐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은 일본의 국화가 벚꽃이라면 조선의 국화가 무궁화가 엄연히 있거늘 삼천리 반도강산에 힘을 내면 무궁화를 심어야지 벚꽃을 심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이 찬양 누가 썼어요? 남궁옥 선생. 남궁옥 선생이 그래서 1930년대 자기 교회에서요 무궁화를 심어가지고요 전국에 무궁화 묘목을 보내면서 조선 사람은 조선의 꽃 무궁화를 심읍시다. 조선 사람은 조선의 꽃 무궁화를 심읍시다. 조선 사람은 조선의 꽃 무궁화를. 일본이 벚꽃 심으라는데 반해갖고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는데 그게 막 전국에 열화같이 퍼졌어요. 그 무궁화를 심는 것 때문에 일본이 이거는 일본에 반항하는 거다 그래갖고 무궁화 심은 사람들은 무궁화꽃 심었다고 잡혀간 사람이 무궁화 사건에 잡혀간 사람인데 약 1000여 명. 그 중에 저희 조부도 함흥교도소에 6개월을 갔다 오셨어요. 그게 무궁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남궁옥 선생이 누구냐 하면 우리 감리교회 전도사요. 좀 알고 해요. 알고. 그분이 지금 동부연의 홍천지방 한석교회를 100년 전에 개척 설립한 전도사야. 이분은 워낙 조선의 관리였는데 한일 합방이 되고 난 후에 한일 합방된 나라에서 조선의 관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종에게 관직을 사표내고, 그리고 고향인 홍천의 낙창에서 그때부터 감리교 전도사가 돼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러면서 무궁화 삼천 애국운동하다가 결국은 무궁화 사건의 주모자로 감옥에 가서 옥고를 몇 년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만 후유증으로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게 무궁화 사건이에요. 그건 누가 했냐? 남궁옥 감리교 전도사.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밤을 새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이요 병에 걸리면, 그새 양반집 궁중에 있는 여자들 병에 걸리면
한의사를 보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발치고 봐. 그러니 그게 진맥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웬만한 집 여염집에는 여자들이 죽으면 의사를 볼 생각을 못해요. 남자지, 그것도 한의사지, 그것도 가물에 콩나듯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병나면 옛날에는 어떻게 여자들 잘 듣고 여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감사 충만해야 돼. 여자들이 병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아랫목 운묵이라는 게 있었어. 운묵은 냉골이야. 운묵에다 갖다 이렇게 이불 덮어놓고 뉘어놓는 거야. 그리고 운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수명도 제천이다. 천운이 있으면 살 것이고 천운이다 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갖다 놓는 거야. 치료가 없어. 그러던 그렇게 산 게 조선 여자들이야.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았어. 스크랜턴이 왔어요. 의사잖아요. 예? 안 온다 그러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뭐 한의가 못 고치는 병, 수술하는 병, 고름 짜내는 병 뭐 이런 걸 얼마나 스크랜턴이 했는지. 스크랜턴이요 막 그냥 사람들이 상처 나서 고름 나면 한의는 방법이 없잖아. 그걸 스크랜턴이 칼로 째고요. 빨아내는 그 석션이 그때는 많지 않으니까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 환자를 꼭 자기 형제자매들 보듯이 하는 거야. 그걸 보고는 전덕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뿅 가서 야, 저게 사람 사는 거다. 저게 민족을 사랑하는 거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전덕기라는 분이 감리교 상동교회 스크랜턴이 초대 목사고 2대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 전덕기 목사도 꼭 스크랜턴 접으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상동교회가 했던 남대문 거기가 밖이야. 저작거리, 자빈상, 상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아주 가난하고 그냥 병든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스크랜턴이 한 것처럼 전덕기가 목사가 돼갖고요. 병난 사람 보면 가삭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고름 있는 사람 보면 찌고 입으로 빨아들고, 예? 죽으면 거덕대기 갖다가 던져버리는 세상인데 전덕기 목사가 깨끗하게 시신을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장례 치러주고. 이게 목사야. 이게 목사의 모습이야.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배워야 돼. 그랬더니요, 이 전덕기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행렬이 그 당시 신문에 났는데 3km를 쫓아왔대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대덕지방 목사님들 여러분 떠나면 장례 행렬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 전덕기야. 이 전덕기 스크랜턴 때문에 누가 왔냐면 유명한 해금 일사 이준 열사도 감리교 집사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감리교인들이 다 배은 망덕 중에 빠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고요. 역사를 망각하면 그 민족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구약의 주제가 잊지 마라예요. 잊지 마라. 구약의 주제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마라. 뭘 잊지 말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건져냈는지 잊지 마라.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잊지 마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야드바샹, 잊지 말아요.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감리교인들은 있는 병에 걸려서 망각증에 걸렸어.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역사 편찬 국정이 하든 검정이 하든 분명한 거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 나라가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나라가 그냥 생겼는 줄 알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얼마나 멸시천대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질곡을 겪고 얼마나 쓰라린 전쟁의 상처 속에서 이 나라가 여기 이렇게 섰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뼈아픈 처절한 눈물과 고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조선민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종인 의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 민족을 오늘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 백성이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역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종들이 기독교인이 한 일을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싹 지워버렸다. 싹 지워버렸다. 이건 누가 했든지 간에 정말 천벌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다시 써야 되는데, 국정이 되든 검정이 되든 불문하고 이런 거 다시 써야 돼. 한국 근대사에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의 역량을 쓰지 않으면 한국 근대사는 쓸 게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 감리교인들이 이걸 알고 자긍심도 가져야 되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자분들 특별히 감사합시다. 아까 여자 얘기하다가 좀 지나갔죠. 스크랜턴 의사가 와보니까 병들어 어떤 산모가 죽어가요. 애 낳고 지고 산후 그게 뭐 독이야 뭐가 걸려갖고는 죽어가요. 근데 스크랜턴이 주사만 놔줘도, 치료만 해줘도 나을 거야. 근데 여자들이요, 절대 죽어도 남자 의사한테 못 보여준대. 못 보여주지. 아기는 어떻게 아래를 보여줘. 너무너무 스크랜턴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걸 어떻게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의사가 미국에다 편지 씁니다. 이 나라는 와보니까 여자가 그냥 죽어도 의사가 눈앞에 있어도 남자 의사한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여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여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여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887년 여자 의사가, 미국 감리교 여자 의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자 의사를 가지고 저기 나오죠.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이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구여관을 쓰고 선전이 뭐냐면, 여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봅니다. 여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봅니다. 여자 환자들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염려 말고 오십시오. 남자 의사가 아닙니다. 스크랜턴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미국 감리교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배은망덕자가 되는 거고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알고 감사하자. 그러나 또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어. 이런 역사를 알지도 않고 자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솔직히, 여기 목사님들 솔직히 중고등학생 교회 많지 않죠? 청년 많지 않죠? 근데 그 많지 않는 애들이 감리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왜? 안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들 회개해야 돼요. 1년에 그 하고 많은 날 설교하면서 그 한 번쯤은 청년들에게 감리교 역사 좀 가르쳐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에? 그래서 내년에 감독회장이기 때문에 이 감리교 지금 여러분에게 한 역사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유치부 교재, 어린이부 교재, 중고등부 교재, 청년부 교재를 만들어 각 교회에다가 내보내주면서 적어도 감리교인이 되는 필수 코스로 이거 공부하게 해라. 이 역사를 공부하면은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부심을 가져. 나는 감리교 나간다. 감리교회가 130년 전에 우리나라 세웠다. 감리교회가 100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이 감리교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살렸다. 이걸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역사를 알고 감사해야 되고, 역사를 계승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살렸다.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셔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죠. 지금은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한 20년 전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들하고 손주 사이에 저녁이 됐는데 방에 불도 안 켜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얘기하고 계시냐니까 3시간째 얘기를 하신대. 걔네가 깜깜한데 불 좀 켜요 하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무겁다 그럴까? 불도 못 켜고 도로 나왔어.
아니 도대체 할머니하고 손주 간에 무슨 얘기를 저렇게 3시간씩 하냐. 근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할머니도 울고 듣는 우리 아들도 울어요. 궁금해서 분위기를 깰 수는 없고, 나 억지로 참았네. 저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끝나자마자 우리 아들 끌고 가서 물어봐. 야야야, 할머니가 너한테 무슨 얘기야? 옛날 얘기하셨어. 아니 옛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울면서 하냐.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요, 걔 할머니가 장로 딸의 목사 며느리예요. 그런데 6.25가 나는 바람에 23살에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이산 가족이에요. 남편은 이북에서 못 나오고 어머니는 아들 둘 데리고 나왔다고. 그게 저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눈물이 나지. 할머니가 23살에 네 큰아빠하고 니네 아빠 둘 데리고 혼자 돼서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내가 그러고 살았다. 그러다가 할머니 40 되면서 할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승수야, 할머니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날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받아주셨어. 그래서 이 할미가 기도하는 할머니가 됐고, 기도원 원장이 됐고, 그때부터 네 아빠 신학 가서 목사가 됐고, 니네 큰아빠도 목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그런 슬픔과 고난과 눈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3시간 하죠.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1년 만에 자퇴를 하고 나왔어요. 망우리 공동묘지 가도 다 할 말이 있다고,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지는 또 할 말이 많아. 신학교가 그래갖고 되겠냐 그러고, 목사라는 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안 되고 경영학을 공부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 목회 노후를 참 편안하게 보장해드리고자 위대한 결단을 했대.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사회에 나가서 일반 대학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 카투사로 가고. 야, 저거는 이제 뭘 할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저한테 오더니 무릎을 꿇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놈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 무릎을 꿇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야, 편하게 앉아, 편하게 얘기하니까, 아니 아버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 다시 신학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된 지 벌써 한 6, 7년 됐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냥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반 대학 가고 군대 가 있는 동안, 야, 너 다시 목사해야지 소리를 한 번도 못했어요. 너무 가슴이 어려서. 근데 제가 요즘 깨달은 비밀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했냐. 20년 전에 자기 고등학교 때 할머니하고 눈물로 얘기했던 그 3시간, 그게 그 아이의 가슴에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웠던 얘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등했던 젊은 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뻔했던 날 해줘야 돼요. 실패해서 오갈 데 없이 단칸방에서 살았던 눈물 나온 얘기를 울면서 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역사를 물려주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난날의 아팠던 역사 속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불렀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오만방자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뼈아픈 역사도 모르고 엉덩이에 뿔들이 나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130년 전, 1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종 선교사를 보내셔서
죽어가는 이 나라를 깨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본론 결론 아주 짧게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한 분도 안 좋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 이제 본론 결론 금방 할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깨운 교회가 감리교회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919년에는 전 민족의 여러분 10%도 교인이 안 돼서 3%밖에 안 될 때도 독립운동에는 절반이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를 할 때 상해 임시정부 요인에 기독교인이 거의 8, 90%예요. 내가 놀란 건 상해 임시정부가 그때 우리는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을 했는데, 헌법에 뭐가 들어요? 이 나라는 신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걸로써 상해 임시정부에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 상해 임시정부의 8, 90%를 차지해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하고, 아멘, 나라 민족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키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고 믿은 거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렇게 칭찬받던,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요 도둑놈도 안 와. 왜?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근데 요즘은 도둑놈들이 1호 타켓이 교회야. 왜? 풍성하게 많고, 또 그나마 교인들이 그래도 너그러워서 도적질을 당해도 경찰에 잘 신고 안 한다. 그래서 교회를 제1 목표로 턴대요. 근데 1950년대 60년대 그렇게 가난할 때도 교회는 안 왔어요. 왜? 그땐 교회 이미지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어. 왜 그럴까? 목사님들 책임이죠. 어떤 분들 또 끄떡끄떡해.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요. 물론 목사님들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목사님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바로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돌 던져요, 침 뱉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 영재야, 너 들어놓고서는 절대 침 뱉지 마라. 들어놓아서 한번 침 뱉어봐요. 누구에게 떨어져? 지 얼굴에 떨어져. 몰라야 지 얼굴이지. 여러분, 교인이 교회 욕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물론 교회에 잘못된 걸 보고들란, 왜 하나님이 잘못된 거 보게 하셨을까? 기도하라고. 그리고 둘째는 왜 보게 하셨을까? 너부터 잘 하세요. 저는 종종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제가 그래요. 너부터 잘 하세요. 속으로만 그래.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이에요. 왜? 성경적인 말이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를 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요, 너희가 한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판단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비난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정죄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눈에 보이거든 나부터 잘하게 하옵소서. 사실은요, 한국교회는 목사의 교회만 아니고 장로의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우리 모두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130년 전, 100년 전, 80년 전, 60년 전, 5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았어. 근데 요즘은 존경을 못 받고 있어. 누구 책임일까? 우리 모두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 원인을 구원론에서 보는 거예요. 구원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구원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구원론. 왜 구원론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었을까? 자,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깨달음이 온 분이고, 아멘도 못 하시는 분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몰라.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의 손주더라고요.
목사 아들 안 된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지. 목사의 손주니까 야, 그래도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왜? 체면 때문에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 한 주일은 나가지고 그 다음 주일은 빠지고 그 다음 주일은 제끼고 그 다음 주일은 건너뛰고 그 다음 주일은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는 또 궁금하니까 나가봐주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영특했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야, 젊은 용재 학생, 용재 소년 믿음이 좋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외운 게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외운 게 아니고 연필 타먹으려고 외웠어요. 지금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지금부터 한 50몇 년 전 아닙니까? 50몇 년 전에 연필 한 자루가 그렇게 귀한 나라야. 몽땅 연필 갖고 쓴 나라야. 몽땅 연필에다가 여러분 뒤에다가 볼펜 빈 거 꽂아 갖고 쓴 나라야. 선생님이 꼬시는 거야. 이번 주일에 주기도문 외우는 어린이는 연필 상으로 줍니다. 저는 연필 받으려고요 주기도문을 자다가 일어나서도 외웠어요. 옛날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 넣잖아요. 오줌 누러 앉았다가 요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눈은 반응 갖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놀래고 야 용재 뭐하냐, 주기도문 외워야 돼, 연필 준다 그랬어. 그리고 연필 외웠어. 저 주기도문 외웠어요. 이래봬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도신경을 외운 사람입니다. 색연필 타먹으려고. 신앙 고백으로 안 외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긴 12살 13살 때인데요, 교회를 저는 가끔 꽃가꽃이 빼먹듯이 가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가다가 옆구리를 쿡 찌고, 야 임마, 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그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니?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느니 보이는 내 주먹 믿어라 이놈아. 내가 이랬어. 그렇게 못되게 구른 거지. 그리고 내가 그때 라면은 목사님들 이렇게 대덕지방처럼 멋있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옛날 목사님들 아주 고리타분하고 안경 쓰고 그러셨나요? 이러고 싶고 그러셨나? 이래서 나는 목사는 세상에 째째하고 꾀째째하고, 아이고, 그래서 나는 어려지만 목사를 돼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 뭐 존경이 가야지 되지.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됐어 그래? 근데 목사가 왜 그렇게 째째한지 내가 어느 날 가봤더니 목사님들의 설교는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설교 듣고 딱 돌아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들 정말 째째, 정말 째째. 아니 줄려면 10원이나 주지 10원도 못 주고 구원 준다고 받으래. 아유 째째. 안 웃는 분은 이상한 분이야. 내가 그렇게 구원을 비아냥되고 목사들을 그렇게 비아냥된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러다가 제가 21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 길게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쩌자고 하나님을 만난 날, 그 전에 13살 14살이면 그때부터 한 7년 전 8년 전에 했던 농담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 믿어라 그러고, 아이고 목사들 째째 10원도 못 주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냐 그래. 야, 우리 하나님은 별걸 다 기억하세요. 야, 나 그날 창자가 끊어지는 줄 알아서 처음엔 그냥 생각나게 하시길래 가볍게 회개하면 돼. 하나님 나 그거 몰라서 그런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러는데도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정말 몰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해요. 농담이라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무지했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못났어요. 내가 정말 못됐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구원이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내가 10원짜리도 못 된다고 내가 피아냥됐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21살 때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가 돼서 40년 설교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집사 되는 거 아니야. 권사 되는 게 아니야.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아멘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이 늘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믿으면 구원받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날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의 손주로 태어났지만 13살 14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는데 21살 되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확신을 갖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40몇 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뭐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만약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면 천국에 가면 자랑쟁이들만 있으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오셨어?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으려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예쁜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 몰라. 천국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아? 믿음으로. 그래서 옛날에 어린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줬는데 요즘은 그거 안 가르쳐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아멘? 또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도 못 가?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신칭의 교리라 그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로부터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유명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건 한국교회에 아주 변하지 않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수목원교 다 막론하고 Justification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이, 이거는 아무도 뒤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변질된 거예요. 뭐가 변질됐냐? 행위가 없어졌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럼 구원받는데 행위는 필요 없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구원은 필요 없다,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오늘 제가 저 부강교회 우리 전도 열심히 하는 김상현 감독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낮 예배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 전도가 많더라고요. 금년에도 벌써 700명이 들어왔나 뭐 그런데, 근데 그 전도하다 보면 뭐냐, 믿기만 해요, 괜찮아요, 믿으면 돼요, 다른 행동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해요, 술 마셔야 괜찮아요, 마셔도 와요, 괜찮아요, 담배 피워 그래도 괜찮아요, 오기만 해요. 믿으면 된다고 전도해요. 우리가 이것이 자칫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구원론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과연 구원론에 믿음만 있으면 되냐, 행위가 전혀 필요 없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조금 몇 가지 더 공부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자리라.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두 번 제가 반복하면 정답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주라고는 안 불러.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야 나더러 믿음이 있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들어가니?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구원받는 게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야.
문법적으로 보자고 행위지. 어디 이게 여기 어디 믿음이야. 행위지. 주여 주여 믿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냐?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 게다가 마태복음 25장 31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놓는데 보세요. 양과 염소는 비슷해. 자, 여기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양 같아, 염소 같아? 몰라.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그런데 인자가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분도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바라기는 예수님 오실 때 다 양무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했지만 혹시 몰라 염소에 들어갈 분이 있을지 몰라요. 비슷하니까 현재는.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갈라진대. 근데 갈라지는 게 뭐냐면 양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고 염소는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염소는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 양은 영생을 얻고 염소는 못 얻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양과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해요. 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돼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양들이 아이고 언제 예수님 이 사람아 지극히 작은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니까 아우 언제 선생님이 이 사람아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가지고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야. 무슨 행위? 사랑의 행위.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보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10절,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오는 거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세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나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답이 나왔어요. 얼른 답을 알아야 돼. 이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종류가 있대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줄 알잖아? 아니야.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아멘? 깨달았죠? 구원받는 믿음, 잘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이게 제가 왼쪽으로 하는데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데, 열매 없는 믿음, 입술로만 하는 믿음, 껍데기 믿음, 형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뭘 착각하냐면 믿습니다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바로 나예요. 천국에 가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입술만 동동동동 떠다닐 거다. 왜? 입으로는 잘 믿어. 입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행함이 없어. 오늘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와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의 사랑의 행위가 옷 입혀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믿습니다. 근데 전혀 사랑이 없어. 예를 들어 예수님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대요. 자,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전 나무를 잘 길러보지 못해서 저게 무슨 나무야? 그러니까 사과나무래. 근데 여름이 됐는데요, 가지도 쫙쭉 뻗고 막 잎사귀도 푸른 게 대단해요. 이야, 사과나무 멋있다. 멋있다. 근데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어머?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가 없다는데 혹시 이게 가지가 너무 번성해서 그런가? 그랬고 가을에요, 가지를 다 전정 잘라줬어요. 그리고 그냥
구루터기 옆에를 그냥 파고 거름을 잔뜩 뒀어요. 왜? 내년에는 열매 맺으라고. 오, 그랬더니 그 다음 봄부터 퍼릇퍼릇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고 여름 되니까 가지가 뻗고 막 그냥 잎사귀가 풀어지는데 금년에는 사과가 열리겠지. 근데 가을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열려. 물어볼게요. 사과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란데 사과나무처럼 보였지만 그건 진짜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 불에 태워야 돼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걸 보니까 나무가 비실비실해. 나이도 오래돼서 비리비리하고 시들어가. 지금 무슨 나무냐니까 쟤도 사과나무래. 아우 저게 사과가 무슨 저기 구실이나 하겠냐. 잘라버리지. 아니래. 나도 보래. 근데 보니까요 여름이 되니까 가지가 좀 자라면서 잎사귀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가을이 되니까요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야. 물어볼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우리 다 믿음 가졌다고 그러는데 1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 2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 언어가 변화하나 생각이 변화하나 행동이 변화 아무것도 없어. 맨날 교회 와서 맺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똑같아.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맺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 똑같아.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믿음, 허황된 믿음, 입술의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행위의 열매가 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부터 찾아 읽어보시고 이제 끝납시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방송실이 우리를 못 따라오고 있네. 한 율법 교사가 예수에게 찾아와 여짜오되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예수님 말씀 시작.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야야, 율법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느냐? 아니 성경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더냐? 너 율법 선생은 성경 선생이고 너 성경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성경 선생이 그때야 아이고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깜빡하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 뭐라고 돼 있더니까 27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까지 읽읍시다. 계속해서 자 보세요. 27절 보세요. 대답입니다. 이 성경 선생님이 예수님이 되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도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게 뭐냐면 정답입니다. 띵동땡 정답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정답이에요. 어떻게 영생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만 배웠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 저부터 회개해야 돼. 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교회 잘 나오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열심히 나가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의하면 땡 50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50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영생 얻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은 제법 사랑해요. 근데 사람 사랑을 잘 못해. 우리는 교회 와서 맨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아이 다 잘해. 그거는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100점이야 100점. 그런데 그게 구원론의 반쪽이야.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 모두 사랑해?
이웃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렇죠. 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 근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라.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은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저는 이런 얘기만 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좀 잘 들었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도 제일 사랑 못하고 사랑에 서툰 사람들이 목사야. 그래서 천국 가면 만나지 못할 목사들이 더러 있을 거다. 여긴 별로 안 좋아하네. 어딘 가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던데. 대표기도 장로 권사들이 주로 많이 대표기도 하죠. 장로 권사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단골로 들어오는 게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기도는 제일 많이 하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천국에 가면 만나지 못할 장로 권사가 많을 거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쓴 존 뉴턴도 그랬고, 미국의 유명한 전도왕 무디도 같은 말을 했는데,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몇 번 놀라? 3번 놀래. 왜 놀랄까? 첫 번째,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천사 같은 목사님, 말씀 잘하는 목사님, 저 목사님 꼭 천국에 왔을 거야. 그러고 나중에 목사님 먼저 가서 따라가서 목사님 찾으니까 없더래. 그래서 놀랜대. 꼭 갈 줄 알았던 분이 천국 가보니까 안 보이더래. 그래서 놀랜대. 첫 번째. 꼭 갈 줄 알았던 장로님이 쫓아가서 찾아보니까 없더래. 그래서 놀랜대.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놀래냐? 교회도 비실비실 다니고 11조도 가끔 띄어먹고 봉사하라고 안 나오고 뺀질거려서 아이고 저런 건 교회 왜 나와? 아이고 저런 건 교회 나와도 천국은 못 갈 거야. 그랬는데 그 인간이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더래. 그래서 두 번째 놀랜대. 천국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죄하지 말아요. 아까도 뭐 여기 저 포카술사 하는 사람이 전도하기를 지옥에 나가라.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결정 못이야. 망나니 같은 남편, 여러분 속색이던 남편이 어느 날 가보니까 먼저 와서 앉아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여러분의 경험으로 정죄하지 말아요. 그래서 두 번째 놀랬는데, 세 번째는 왜 놀랄까? 아이고 나같이 뺀질뺀질하고 나같이 삐리삐리하고 나같이 믿음 없고 나같이 가정 떼고 나같이 그런 게 가보니까 나도 왔네. 그러고 놀랜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인데, 천국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그 다음 나오거든.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는 그동안 선행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이웃을 돕자 이런 거로만 얘기했는데, 이건 구원론의 연장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율법학자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구원받는 사람의 모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믿으라 그랬을까? 레위인처럼 믿으라 그랬을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으라 그랬을까?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믿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고 있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오는데,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려 죽어가고 있지만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비난하지는 않았어.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몸이야.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린 사람의 피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제사 금지령을 내리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너무 귀하고 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저 사람 괜히 돕다가 피 묻히면 나도 한 달 동안 제사를 정지당해. 안 됐지만 미안해.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지. 그러고 갔어.
레위인도 마찬가지야. 레위인은 오늘의 성가대야, 오늘의 교회학교 교사야, 오늘의 권사야, 오늘의 교회 좀 나온 사람이 다 레위인 되기를 원해요. 성경 공부해야 돼, 성가대 연습하러 가야 돼, 교회학교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 됐지만 누가 구해주겠지 그러고 갔어요. 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이날이 만약 주일이라 그랬으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돈 벌러 가는 사람이야. 돈 벌러 가는 장사꾼들은 사실은 돈 버는 게 너무 중요해서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에 비싼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러분 쉴만한 여인숙에 데려가서 약도 좀 먹이면서 이 사람을 잘 보호하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고 가. 그런데 여기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지막 37절에 뭐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너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살지 마라. 그런데 오늘 한국 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기를 원하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교인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구원론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이나 천국 가면 미운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가면은 시기하는 것도 없어. 천국 가면은 거짓말하는 것도 없어. 천국 가면 다 사랑할 수 있어.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미워하고 이 땅에서 시기하고 이 땅에서 질투하고 이 땅에서 싸우고 이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아직 못 얻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 때 교인들끼리도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은요 째려보고 노려보고 따져보고 척골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그러고 초권사 때문에 나는 아주 미치고 죽겠다 그러고 우리는 권사가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게 권사야. 권사는 워낙 권면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권사인데 한국교회 권사들은 이 권사의 발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권사는 비비고 오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너무 난처하고요. 하나님은 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돌려놓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동안 알았어. 그러나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요. 옛날에 잘 믿는 시어머니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약속합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교회 나가야 된다. 예, 어머니 알았어요. 그래서 시집 오고 교회를 몇 달을 잘 오는 거야. 목사님도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좋고 다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왜 며느님 교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시험이 들었는지 안 나오네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며느리한테 갔어요. 우물가에서 혼자 뭘 빨고 있는데 씻고 있는데 가갖고 아니 교회를 그동안 몇 달 나오더니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그냥 그래서 안 나갔어요. 아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기도도 해주고 도와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얘기한다. 목사님 교회 잘 나가고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대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 그럼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교회 잘 나가고 예수 잘 믿으니까 천당 가긴. 그럼요. 아니 시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 가진 분인데 그런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저도 교회 잘 나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며느리도. 그래서 저는 안 갈랍니다. 여기서 시어머니하고 살기도 힘든데 천국까지 가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게 웃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울어야 될 문제거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 것 같고 믿습니다는 잘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어떤 때는 제 방법으로 사랑해서 상처 주고, 남편도 지식으로 사랑해서 아프게 하고, 그 마음 다치게 하고, 친구도 이웃도. 예수 믿는 사람 아나무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환영 못 받아. 말쟁이들이야. 입만 바라졌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구원론 다시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끌어안아 줄 줄 아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보면 친구가 되어 줄 줄 아는 사람.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 조선민족을 이미 130년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조선민족을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쓰시길 원하세요.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돼요. 구원론 다시 씁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세요. 이웃 사랑합시다. 친구들도 사랑합시다. 나는 그래서 요즘 세상 친구들 많이 만나라 그래. 난 전에 목회할 때요, 권사쯤 되면, 장로쯤 되면 세상 친구 싹 끊고 믿는 친구만 가져야지 그랬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문도 안 열려. 그래서 내가 요즘은 안 믿는 친구 좀 만나라. 그들을 좀 들어도 주고, 그들이 외롭다 그러면 하소연도 들어. 왜 저들이 날마다 술 먹고 방황하냐? 들어도 주고 이해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저들을 끌고 와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아멘. 역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존경,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대독지방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